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즉 헬몬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즉 구약의 애언성취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삼자 산상 회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헬몬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산하실 때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9명의 제자들이 있는 마을로 하산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헬몬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빛나는, 즉 해처럼 빛나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외에 복음서에 보면 4군데에서 함구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두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여러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함구령, 즉 마지막 함구령을 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5번이나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주된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계에 속한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사역을 방해하고 어떤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신령체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회담을 나누신 이야기들이 불필요하게 전달이 되면 공개되면 앞으로 하실 사역에 방해를 받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야 너희가 본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 즉 가장 확실한 확증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 종교의 장시자나 교주처럼 아직까지 무덤에 갇혀 계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거나 또는 내 가족의 즉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성장에 방해되는 그런 말들은 함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자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지나친 염려와 걱정과 실망을 말하거나 또 신자들이 불신자 앞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흉보고 헐뜯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함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나 또는 불신자 앞에서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어린 자녀와 불신 남편 앞에서 교회에 있던 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긍정과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의 말을 빌어서 질문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천국으로 승천하였던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개케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즉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하는 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마태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고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이 사역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님을 틀림없이 엘리야에 사역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사역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직접 재림할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러니까 아직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 4장 5절 6에서 예언한 엘리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보면 11절에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너희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서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야가 재림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 한쪽만을 주장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지상 천국만을 주장하고 토요 안식일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죠. 안식교들은 토요일 안식일만 주장하고 또한 구약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합니다. 안상홍 증인에는 안상홍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상홍이 죽고 나서는 안상홍의 세 번째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님을 구원사역을 실패한 선지자이고 자신이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신 보혜사 성령이요 말세에 나타날 두 증인이요 마지막 추수 때에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둘 자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여 설교를 잘 듣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몬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셨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외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너희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책망을 받은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을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각색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능을 주셨다. 이미 은사 받은 자들이 은사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을 받는데, 오늘날에도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면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말씀을 비춰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신앙 경력이 짧아서도 아니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이 식어졌고 그들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 보여도 열심히 기도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산을 명하여 옮기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면 종지만큼밖에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양동이 같으면 양동이만큼 역사하시고 5톤 컨테이너 같으면 컨테이너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작아 보여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믿음이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실 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여 생명력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의 책망 대신 칭찬을 받으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히 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은 절제하여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르게 하여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